오랫동안 오후 예배 제가 이제 3부 예배 때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이제 순서를 따라서 그 말씀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눴는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확실한데,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내 삶에 왜 변화가 없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드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유튜브를 보면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간증을 들어보면 저분의 삶에서는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해서 내 삶을 바꾸고 예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저 사람이 간증한 사람들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을 좀 잠깐 복습해보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꿈꾸는 삶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44 사이즈, 어, 외국인 앞에서 땀 흘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이것을 갖고 싶어서 30년, 40년, 50년 동안 매년 목표로 그걸 설정을 하죠. 그러나 3개월이 뭡니까? 3주도 가지 않아서 그 목표는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구정 때 다시 한번 각오를 하지만 2주도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까요? 왜냐하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쉽게 몸에 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꾸준한 훈련과 그리고 반복이 있을 때 그게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이 습관이 있어야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결국 삶의 변화로 수반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좋은 것은 정말 습관을 만들기가 힘든데 나쁜 것은 쉽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과식, 야식, 게으름,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것은 고쳐야지 해도 이게 습관이 배어서 잘 좀처럼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뭐 운동, 다이어트, 영어 공부, 나가서 경건 생활, 요거까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많이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몸에 배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습관 자체가 우리가 배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려고 하면요, 반복해야 되고, 반복을 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돼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기쁘면요,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즐거움이 올라오면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보상이 전혀 없어요. 일주일간 다이어트 했는데 0.5kg도 안 빠져요. 요때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요만큼의 결과가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포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해도 잘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부대끼고 힘들고 기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살던 방식이 싫어져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가 싫어져야 합니다. 담배가 너무 좋은데 담배를 끊으려니 이상한 담배 대체용품을 했는데 그걸 또 못 끊죠. 담배가 주는 기쁨을, 유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도 거기에 쉽게 중독되는 것입니다. 담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담배가 주는 유익이 싫어져야 합니다.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요, 기름진 음식이 싫어져야 합니다.
그게 먹었을 때 속에서 불이 끼고 싫어져야 돼요. 더 이상 그것이 맛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데 그것을 끊으려고 하니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이 지향성이 뒤바뀌어야 돼요. 율법이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본성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마음은 내 칭찬, 내 인정, 내 상급, 오직 나만 사랑하는데, 오직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라 라고 하니 이게 즐거울 리가 없죠. 몇 번 해보지만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기에 우리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그냥 훈련, 반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 본성부터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선한 본성,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을 받을 때에 변화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선한 것을 기뻐할 수가 있고요, 선한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똑같이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을 했을 때 내가 충분히 기쁘고 충만한 그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할 때 기쁘지가 않아요. 더 이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진탕 술 마시고 밤 늦게까지 노래방에서 새벽 2시까지 노래 부르고 오면 그래도 속에 있는 마음이 좀 해소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해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 이거 다 헛된 거구나. 다 허무한 거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천성은 악하고 게으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2의 천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제2의 천성인 이 성령은요, 우리의 제1의 본성을 파괴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전에 사랑하던 것이 싫어집니다. 하기 싫은데 왜 억지로 그걸 하겠습니까?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게 싫어져요. 남 험담하는 것도, 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눈길 받으려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헛된 것임을 아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과 인정을 줘도요,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로하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자그마한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정말 자그마한 세 걸음 뛰었어요. 작심삼일. 근데 하나님은 그 세 걸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걸으려고 일어서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얼른 가서 잡아주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야,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컸어, 우리 아들? 여러분,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요. 그러면 세 걸음이 네 걸음 되고, 다섯 걸음 되고, 열 걸음 되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짐승에 불과한 기어다니는 수준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은요, 그 사이에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 위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졌어요. 우리도 일어서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더니 우리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심삼일이 반복되면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3일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얼른 일어납니다. 넘어지는 것이 당황스럽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으면요, 다시 시작합니다. 작심삼일, 작심삼일, 작심삼일.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월화수목, 월화수목, 월화수목 반복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두 번째 천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합니다.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성령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 속박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님은요, 끈질기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줄게, 힘 줄게, 위로 줄게, 가르쳐 줄게. 그러니 다시 한번 해봐. 성령님의 이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절대로 죄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추구하는 방향은요, 거룩한 삶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이를 때까지 성령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은혜로라 은혜로라 라고 그 사이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는요, 우리를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수고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느 사도보다도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열정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수고에 지치도록, 내 힘에 지치도록 수고하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그러나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속에 애탐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에 다하도록 수고하고 헌신해도요, 내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본성의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좋은 습관,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선한 것을 하길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거 자체는 하기 싫은데 상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워서 의무감으로.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것을 하길 원하는 이 본성의 변화가 첫 번째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변화가 돼야 돼요. 자, 본성이 변화되면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가 힘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해하는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변했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문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었다가 아니라 입으라. 자, 끊임없이 우리는 새 사람이 입었으나 계속 끊임없이 입는 작용이, 훈련이, 노력이,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말이 어렵죠. 자, 옛사람이 뭐고 새 사람이 무엇일까? 그것을 입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철학적이죠. 나는 누구인가? 좀 더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나스러운 것, 나다운 게 뭡니까? 어떤 게 나다운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진아하고 같이 제 드럼라인에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벌써 커가지고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핸드폰으로 막 사진을 찍는데 저를 한번 사진 찍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엉클하고 부르거든요. 엉클,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엉크 사진 찍어줄 테니까 안경 좀 벗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벗기 싫었지만 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경을 내려놨더니 진아가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안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을 참더니 엉크 안경 써야겠다. 아니 3살밖에 안 되는 애가 사람을 놀려요. 지 엄마 닮아가지고. 요즘 콘택트 좋은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안경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저스러운 거고 제 정체성입니다. 이 안경까지 포함해서 제 얼굴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기호 취향이 아니라 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쉬워졌죠? 나다운 게 뭔가? 나다운 게 뭔가? 여러분 여성분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저희 사모하고 같이 쇼핑을 하다 보면요 쇼윈도에 전시된 이 디스플레이 보고 저 옷은 누구 건데? 저 옷은 누구 건데? 무슨 말이에요? 저 옷만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항상 저 옷을 즐겨 입기 때문에 그 옷을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취향을 가졌는가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다움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저희 학원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 이 커피숍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누가 자매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물어보시죠? 여자 나이를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네. 몇 살이죠?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시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옷을 입는 게 어려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옷을 입을 때 항상 그때 원피스를 즐겨 입었나 봐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저렇게 안 입는데 항상 원피스를 입고 다니니까 저희 분의 나이가 몇 살일까 이게 궁금했나 봐요. 이누가 자매는 원피스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피스를 보면 이누가 자매 좋아하는 옷인데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여자들은 다 원피스를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서유정 자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원피스 드레스 절대 안 입습니다. 그건 죽는 줄 알아요. 뭐 결혼식장에서도 절대 드레스 안 입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취향과 성향 그 사람다운 게 다른 거예요. 그럼 뭐 한번 입을 수도 있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운 게 무엇인가? 2006년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요, 인간 행동의 45% 거의 반은요 매번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선택한다. 사람들은요 내가 선택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똑같은 선택을 해요. 여러분 저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뭐 하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왜냐하면 매번 새로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수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이었는지 목요일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매번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서 입 닦고 씻고 나가서 운전하던 대로 운전하고 밥 먹는 거 맨날 좋아하는 메뉴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고요 습관대로 선택합니다. 이게 거의 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게 익숙한 것이 바로 나다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패턴,
방식이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뭘 좋아해? 저 사람은 뭘 싫어해? 저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이런 선택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리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요,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항상 그런 선택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다운 삶이야. 당신다운 거야.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변화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소대로 습관대로 행동했던 이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나답게 생각하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면요, 그 전에 내가 선택했던 습관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요, 그 전에 내가 생각하던 패턴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변화된 나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행동을 해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나로 바라봤을 때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 사람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 구습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한문 어렵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게요. Throw off your old sinful nature and 뭐라고 나와 있어요? Your former way of life. former way. forming 돼 있는, 여러분들이 규격화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오래된 죄악의 본성과 예전 삶의 방식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자, 옛 사람을 벗어 던진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뭐냐면 예전 삶의 방식, 패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선택했던 그 습관을 벗어 던져 버리십시오. 23절에는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Instead,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s.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만이 아니라 사고 방식까지 포함해서 attitude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시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 전에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전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 무엇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거 좋아하던 사람인데 아니요,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Put on your new nature. 새로운 본성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입는 작용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길 원하는 것은 내 생각하는 방식, 나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꼭 드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40년, 5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젊은 청년들이야. 바꿀 수 있지만 나는 40년, 50년, 60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맵고 달고 짠 거 좋아하는 건 한국 사람 공통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들은요, 우리는 맨날 익숙해서 먹어서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보면요, 특징이 맵고 달고 짜요. 이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는 맵고 달고 짠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 이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는 좀 매운 음식을 먹어야겠어. 오늘은 좀 디저트, 단 걸 좀 먹어야 되겠어. 그냥 지독하게 짠 걸로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음식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의사에게서 진단이 떨어집니다. 당뇨입니다. 당뇨. 식단 안 고치면 위험합니다. 한마디 들었어요. 그리고 병원문을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그 전에 나는 맵고 달고 짠 걸 좋아하는 나,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후 나는요, 당뇨에 걸린다. 그러면요, 그 전까지 내가 좋아하던 맵고 달고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무엇이 느껴지냐면 죄책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전엔 좋아했어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 음식을 먹고 나니까 내내 찜찜한 거예요. 내내 부담스럽습니다. 나 원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차이가 뭐예요? 음식 맛이 변했나요? 아니요. 내가 변했어요. 그전에 내가 이해하던 방식에서 내가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 나는 아무 문제 없는 나였어요. 근데 지금의 나는 당뇨 걸린 나.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 이 정체성이 잠깐 바뀌었는데요, 식단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40년, 5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이 식단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짠 거 못 먹어. 나 단 거 싫어해. 언제부터? 당뇨 걸린 후부터.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요, 나의 결정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아침에 주일 교회 가기가 너무 싫죠. 와, 10분만 더 자자. 야, 오늘은 3부 예배 드려야겠다. 아,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경우의 수가 막 지나가죠. 그럴 때 일어나? 네가 목사 잤니? 그 순간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가야지. 목사가 교회를 안 가면 되겠니? 똑같이 피곤한데 내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은, 선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50년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선택을 하고 그래, 나는 변했어, 난 달라졌어 하고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전엔 그게 나였고 내가 그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고 문을 나가는 순간 뭔 말이 속삭일까요? 야, 변화되긴 뭘 변화돼. 너 설교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잠깐 흥분했었나 봐. 야, 사람 바뀌는 게 그렇게 쉬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변하지 않아.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뭐라 그래요? 어차피 너는 안 돼. 그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너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바뀐다? 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울려. 네 가질 게 뭘 그 대단히.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아, 편하게. 요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죠? 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 이 목소리가 뭐냐면 바로 옛 습관과 중독에 쩔어 있는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법이라고요? 여러분, 법이 뭡니까? 법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커먼 센스, 상식선에서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사람, 물건 훔치면 안 되는 거, 그걸 굳이 법으로 제정하는 거죠. 사람 상해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법으로 지정해 놓는 거예요. 법은요, 당연한 겁니다. 법은요, 익숙한 거예요. 법은 내 살아가는 패턴과 항상 맞아떨어진 것. 그러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익숙했던 거, 내 습관, 중독, 옛 삶의 패턴들이에요. 이 패턴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가요. 어디로? 예전의 삶의 습관대로, 예전의 삶의 패턴대로, 생각하던 패턴대로,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게끔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는 항상 그래요. 야, 과거의 실패, 상처, 버려짐, 그거 다 네 거야. 네가 당한 거라고. 근데 네가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 그게 가능해? 야, 과거에 쓴뿌리가 있잖아. 근데 네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야, 그게 너야. 그게 상처받은 너, 버려진 너, 그게 너야. 근데 어떻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다고? 어떻게 그 기억을 지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버려짐, 외로움, 쓸쓸함, 그런 추억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임수입니다. 사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은 예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 상처받았던 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버려졌던 나, 외로웠던 나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사탄 마귀는 항상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로 여러분들을 고발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변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주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줍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변화됐다라고 믿지 않는데 누가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개입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하긴 뭘 변해? 너 똑같아. 이 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상처받은 나, 결핍 가운데 살았던 나, 예전의 나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거듭난 나, 성령 안에 연합한 나로 살 것인가? 이것은요, 팩트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었지만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죽었던 십자가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 사실, 팩트가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 내 과거의 경험?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으려고 하느냐?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정체성은 항상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새로운 작품입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로기조마 여길지어다. 비록 내가 아직까지 넘어지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변화는요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이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항상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내 안에서 속삭이고 나를 속이는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매일 순간순간 지속될 때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고 작품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너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 진실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을 텐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나를 속이는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